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나의 자녀 교육,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가, 그 다음에는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나의 자녀 교육,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간절히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오는데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이제 세워졌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타난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팔랄인데, 이것은 중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중간에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녀의 중간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명이 있다. 그런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와 또는 고민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 또 진학하는 문제, 그리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통곡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를 약으로 사용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해야죠. 한두 달 기도하다 그만두지 마시고, 또는 한 1, 2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은 아이고 응답이 없는가 보다 낙심이 돼서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효과가 없으면은 더욱 기도의 열을 올려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의 열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공부는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17살 때부터 방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하면은 15년을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오래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15년이 되니까 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어거스틴은 성자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셨더라. 여러분도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있지요. 그 때가 언제냐? 우리는 몰라요. 이 때에는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때를 기대하지요.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1년 안에 꼭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과 자식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명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으면 이제 작정을 해서 하루에 20분, 30분도 좋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사무엘상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길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걸 보면 어린 사무엘을 실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말하죠. 실로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교회 데리고 나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아주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한나의 가정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였더라.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멸시를 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면 엘리가 아들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면은 단단히 야단을 쳐야 되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자, 좀 띄워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 예,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은 야단을 쳐서 죄를 끊어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개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사하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놀라서 죽었어요. 가정이 망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야단을 쳐서 죄를 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자식 키우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자식들을 기여할 줄만 알지 훈련할 줄은 모른다. 너무 약하게 키운다. 미국의 식물학자인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인장은 가시가 있죠. 그리고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에 왜 가시가 있고 생명이 강할까?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선인장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습기가 적고 아주 햇볕이 뜨겁게 쬐이고 또 사막에는 짐승이 오면은 식물만 보면은 지워 삼키는 그런 환경에서 선인장이 자라요. 그래서 이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선인장을 좋은 환경에다 옮겼습니다. 좋은 환경에다 옮겨가지고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 좋은 환경에 햇빛도 잘 쬐이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기도 많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좋은 환경에다가
옮겨서 키웠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16년이 되니까 이 선인장에 가시 대신 아주 보슬보슬한 수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생명력이 강한 것도 그렇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 귀여워할 게 아니고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도록 강한 그런 자식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어릴 때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영적으로 강한 인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강해지고 죄 많은 세상 바로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 효도를 했는데 세 가지 면에서 효도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린 요셉을 불러서는 내 형들이 얼마나 거기서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판에 짐승도 많고 어린 소년으로 다녀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예하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부모님이죠. 그리고 자식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효자라. 두 번째, 요셉은 형제 화목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요셉을 저 애굽의 종으로 판 사람들이 형들 아닙니까? 그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님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셔서는
살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겁이 나지요. 과거 자신들이 한 죄가 겁이 나서 요셉에게 와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지난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이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형님들은 불효자들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는 그것을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거짓말에 야곱이 속아서는 얼마나 슬피 울고 괴로워했는가. 여러분, 효도란 무엇인가? 형제끼리 화목하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이 부모에게 좋은 음식 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다 좋아요. 또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형제끼리 불화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러므로 형제끼리 화목한 것, 이것이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없을 때 싸우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싸우든지 부모님 앞에서, 특히 나이 많은 부모님 앞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저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와 형님들 가족을 모셔서 잘 살게 했어요. 효도란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요사이 보면은 늙고 병든 부모 외면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고 건강해도 세월이 지나면은 늙고 병든 몸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외면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식들이 다 보지요. 보고 나서는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열심히 선을 심으면,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되면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나중에 효도받아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님 외면하면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외면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 모시기 싫어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땅에서는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갚아야지.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모님께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효도라.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면 자연히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건강하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젊어서입니다.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님은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셨고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될 겁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서무일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서무일을 하면서 일을 하셨지요. 아주 성실하게 해서 정년 퇴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고는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니 뭐 할 일도 없고 한 번은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 퇴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낚시를 갔는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어요. 그 낚시터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면서 강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실족해서 강물에 빠졌어요. 강물이 깊었던 모양이죠. 빠져서는 허우적거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부인이 남편 구하겠다고 그냥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깊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 두 분이 붙들고 허우적거리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부모님 장례식을 같이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요사이 보면은 갑자기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 항상 사시는 것이 아니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기도해야죠. 기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힘들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고 특별히 나이 많은 부모님 잘 모시는 부모 공경 잘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